기도하겠습니다. 아멘. Make New York affordable again. 이번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내세웠던 구호입니다. 뉴욕시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젊은 층이 그 고물가를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고 있다. 나는 뉴욕시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Affordable 뉴욕,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뉴욕,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요. 그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꽤 단순하고 직설적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궁금함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임대료 동결을 비롯한 높은 교통비와 식료품 가격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서민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과연 뉴욕시가 살기 감당할 수 있는 도시, 정말 어포더블 뉴욕이 될지 그것이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마가, 일명 마가라고 하죠. 마가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극단에 서 있는 이 뉴욕시장, 이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십니까? 궁금해하지 않을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어렵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맘다니가 외친 것처럼 고물가가 해결되면 삶이 감당해질만 할까요?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돈은 우리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때문에 웃고 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돈 있으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될까요? 우리 삶은 단순히 돈으로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요. 일에 대한 성취와 그 성취에 대한 욕구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돈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괜찮고 일에 대한 성취감도 있는데, 때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허전함과 공허함의 느낌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우리 영혼에 채워져야 할 마땅한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맞다고 한다면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따분해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영혼과 본질적으로 관계되어진 아주 지루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빌립, 한 사람은 나다나엘이에요. 우선 두 사람 출신이 달라요. 한 사람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빌립보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나사렛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조금 거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6에서 7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죠.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것처럼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가 이 가나와 나사렛 거리입니다. 그러면 베세다까지는
좀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도 나사렛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이 거리에 비해서 벳세다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어촌 도시가 벳세다입니다. 이 두 거리가 약 35에서 40k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가나까지 걸어가게 되면 평균 8시간에서 9시간은 좋게 걸리는 시간입니다. 제법 멀기는 하지만 빌립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35에서 40km 정도, 8시간, 9시간 걸리는 그 시간을 빌립이 걸어갔던 거죠.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이 정도 거리라도 걸어가서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일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전도한 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에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시큰둥합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방 문화와 혼합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문화와 종교적으로 천하게 여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을 이 나다나엘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와서 보라. 빌립이 육체적인 만족을 얻었다고 한다면 거의 35km에서 40km, 8시간, 9시간 걸어서 가야 하는 그 친구에게 가서 와서 보라 했을까요?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켰거나 성공의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걸어가서 와서 보라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강의나 돈 벌 기회, 인맥을 쌓아서 신분 상승과 권력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많이 와서 보라 해야 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려고 와서 보라라고 했는데 다른 곳에 가서 보니 또 인생 맛집이에요. 그러면 또 가서 와서 보라 해야 되겠죠. 주식 투자로 원금의 100% 수익이 나서 와서 보라라고 했는데 다른 종목으로 2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또 와서 보라 해야겠죠. 와서 보라 할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그래요. 계속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던가요? 돈으로 만족했는데 계속 그 정도로 만족하던가요? 맛있는 것에 맛있는 것을, 높은 곳에 더 높은 것을, 계속해서 더 괜찮고 낫고 나은 것을 찾고 구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와서 보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요.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서 보라 한 것은 육체적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삶의 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해결할 유일한 것을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나 와서 보라 할 수 있고요.
언제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과 같은 그 무게와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어떻게 새치혀를 만족시키거나 잠깐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그 가치를 우리의 전 존재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해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빌립은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의 아담의 범죄로 영원히 죄와 사망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참된 만족과 자유가 어디서 오는지, 진정한 평안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전 존재가 만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쁨에 8시간, 9시간을 멀다 하지 않고 단숨에 찾아갔고요.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신 있게 외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여기도 괜찮다, 저기도 괜찮다 참 많이 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혹여 말을 아끼지는 않으셨나요? 이건 한 끼 식사 잘 했느냐? 누가 더 일찍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아지고 누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전 존재를 만족시킨 예수님을 보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이블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기원과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인간의 영혼은 그 기원과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 같나요? 영상을 하나 보시죠. 경기도 부천의 한 골목. 지나가는 차량에 한 남성이 손목을 갖다 댑니다. 이내 남성은 차와 부딪힌 부위를 움켜쥐고 운전자는 놀라 차를 멈춰 세웁니다. 치료비를 뜯어낼 목적으로 일부러 손을 내밀어 차와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런 수법으로 15번에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62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자는 운전자들에게는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 CCTV에 A씨가 주변 물건에 손목을 갖다 대며 교통사고를 연습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지역 일대 골목을 배회하며 차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현금 대부분은 술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영혼이 그 기원과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개인적인 무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를 위해 연습까지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법으로 51회 동안 3,300만 원을 챙긴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전직 야구선수 출신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원과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영혼이라 볼 수 없겠죠. 인간의 기원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고요. 그 뜻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곧
피조된 존재로서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유일한 존재이자 단순히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광스러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아담이고 아담이 곧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얻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의 기원과 목적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엉뚱한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요.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며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미와 인기,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얻기 위해 부지런히 다니고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애써도 계속 불만족스러워요.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허전합니다. 영혼의 기원과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조롱하고요, 비판만 할 뿐. 다른 곳에 가서 보고자 하고 찾고자 하고 얻으려 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불쌍하고 측은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하지만 자기 존재의 정체성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의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깝고 측은한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전도지에서 많이 보았던 글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반드시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건 역시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다니기만 하니 아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신의 존재의 기원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르니 딴말하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삶을 살면서 이상한 길을 가고 엉뚱한 길을 갑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은 정말 배나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47절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 출신임에도 예수님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말씀을 사모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았던 순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예요. 가진 생각 하나, 경험한 사건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릴 좋은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결국은 자기 존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할 기회를 차단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 날들을 다 차단하는 거죠. 이렇게 현대판 나다나엘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성적 판단 없이 무조건 교회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다. 개인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억압하며 재미없게 만든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하나도 없고 이상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현대판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의 편견 앞에 오히려 더 크고 강하게 외친 바로 그 말이에요.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고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돌로메라고 하는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나다나엘은 편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분이시고 영원히 섬길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편견의 사람 나다나엘은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다나엘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알고 있는 것만 주장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빌립의 말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만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여전히 편견 속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요. 그의 전 존재를 만족시킬 또 다른 무엇을 기다리면서 와서 보라는 엉뚱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그곳으로 가야 했을 겁니다. 빌립은 그걸 알았어요. 불과 얼마 전 자신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혼의 빈자리와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비로소 깨달았던 거였어요. 하나님 없이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와서 보라고 하는 숱한 말을 듣고 쫓아다녔던 삶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사람은 압니다. 귀로 듣기만 했고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을 눈으로 배웠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세상에서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압니다. 그런 사람이 현대판 나다나엘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쫓아 욕구를 충족시킬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소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되는 나다나엘로 세워지도록 주저하지 않고 그치지 않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수많은 편견 가운데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가 지극히 개인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지나지 않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만족하자고 오라 초청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신 아기 예수님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인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 외친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한마디를 듣고 편견의 사람, 현대판 나다나엘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보라,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들의 전 존재를 만족하게 하며 변화시킬 완전히 다른 그 한마디를 이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선포하는 우리 성린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두가 생명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람들의 마음에 그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네.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들의 마음도 오직 주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나의 친구와 맘에 동료와 갈급함 이웃의 갈급함을 채우네. 채우십니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십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그들에게 새 생명 주십니다. 주님에게 새 생명 주네. 주님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